1859년 여름에 한 고개사가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를 긴 한 외줄 밧줄을 걸어놓고 이 외줄 타기 묘기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고개사라 불리는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블론딘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외줄을 타고 건너가는 장면을 목격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블론딘이 확성기를 가지고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대 하나를 가지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기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격려하며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블론딘은 아까 그림처럼 장대 하나만 들고 균형을 맞춰가며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관중들은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이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참 무사히 건넜고 관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블론딘을 격려하며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블론딘은 다시 한 가지를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도전합니다. 외발 수레를 몸에 달고 이 외발 수레를 끌고 이제는 이 외줄을 타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타기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관중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제가 이 외줄 타기로 이 수레를 끌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음을 믿습니까? 다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쳤습니다. 블론딘은 몸에 이 외발 수레를 달고 또 이제 장대 하나를 들고 똑같은 방법으로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습니다. 또 사람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와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블론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장대를 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한 사람을 업고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널 것을 믿으십니까? 다 믿습니다. 환호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블론딘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 등에 업히실 분 나와보십시오. 나가시겠습니까?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게 아닌가. 늘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 두 신사가 믿음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믿음이 중요해. 믿어야 천국 가.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이야. 믿음의 종교야. 막 그렇게 믿음에 대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아니야.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돼. 야고보 사도도 말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렇게 서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듣고 있던 벳사공이 두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양반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두 노와 같습니다. 믿음만 있어서 이 노를 저으면 배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고 앞으로 못 나갑니다. 행함만 저으면 또 이쪽으로 돌고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저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백성입니다.
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믿음에 따른 삶과 행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한번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도 문제 많은 사람이었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너무 그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사가지고 아버지,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 받으려고 정말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막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자기가 당한 것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죠. 결국 이제 14년 약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 7년씩, 그래서 14년을 외삼촌에게 일을 하고 이제 외삼촌 저 이제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야곱 때문에 복을 받고 자기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야곱에게 지금까지 일한 품삯도 줘야 되고 야곱이 가면은 자기가 일하는 것도 재산을 쌓은 것도 유지하는 게 힘들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야곱아, 조금 더 있어줘라. 그리고 네가 지금부터 일하면 지금부터 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품삯을 정해줄게. 그제 야곱이 말합니다. 그러면 외삼촌 내가 좀 더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일하는 것 중에 외삼촌의 양들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태어나면 전부 다 제 몫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야곱이 자신이 남은 시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일을 하면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그 양을 품삯으로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 믿음의 삶이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어떤 행함과 결단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실천하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익숙함에서 벗어나 민감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고향인 브엘세바, 이제 외삼촌의 집 하란에서 브엘세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지금의 터키 땅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 유다 강야까지 내려오는 먼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외삼촌 집에 14년을 살았습니다.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또 2명의 첩도 있었고요, 자녀들도 11명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정착하고 살만합니다.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거기에서 생활터전을 일구어야 되고, 이 속이고 왔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살았다면 거기서 더 살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외삼촌의 지금 모든 재산은, 외삼촌은 이제 아들도 있었겠지만 그 재산들을 물려받고 거기서 이 두 아내, 두 종, 11명의 자녀들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어쩌면 모험인 거죠. 견딜만 하고 외삼촌도 붙들고 있고 그런 어떤 익숙한 지금의 환경에 거기에 안주하고 살면 되는데 야곱은 익숙함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익숙하고 정든 것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심리학 실험 가운데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천장에요, 실을 2개를 매달아 놓습니다. 여기 한쪽, 여기 한 개 매달아 놓습니다. 물론 팔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서로 닿지 않아요. 그러면
심리학에서 딱 좌우에 큰 실이 있는데 손이 닿지 않는데 이 두 개를 묶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실험을 하는데 사람은 보통 이 실을 잡고 저기까지 당겨가도 안 자려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 실험하는 사람 중에서 가위를 준답니다. 그럼 가위를 받으면 대부분의 99%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걸 잡고 가위로 막 저기 실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손보다 가위로 하니까 조금 더 길지 않습니까? 그죠?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히겠죠. 잡혔다가 잘못하면 잘립니다. 그러면 거의 100%가 어떻게 하느냐? 가위를 뒤집죠. 거꾸로 잡습니다. 그 손잡이로 얘를 안 잘리게 해서 잡아서 실을 당겨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99% 사람이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때에 막 가위로 이러고 있을 때에 망치를 준답니다. 자, 망치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가만히 망치를 보고 실을 보고 생각을 하다가 이 망치로 저기 있는 실을 망치 끝에 묶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탁 밀면은 흔들흔들하겠죠. 그럼 여기 실을 잡고 망치 고면 탁 잡아가지고 실을 묶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리학에서 그런데 가위로는 왜 그렇게 못했냐는 거죠. 가위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게 익숙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가위는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데 쓰죠. 망치는 뭐 못볼 박거나 일단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사람이 쓸 수 있는 머리는 그거라는 거죠. 이게 거의 사람의 머리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 그 익숙함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생활 터전도 그렇습니다. 경상도,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 터전을 벗어나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고 있는 일, 살고 있는 집, 모든 생활 터전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좀 새롭게 하자,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일어서 목사님 다리 아파요, 언제까지 서 있어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또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또 편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변화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인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만 안주하고 편해지려면 똑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그 자리입니다. 한 수십 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요, 아이고 오늘 또 목사님 본문을 보면 설교를 이렇게 하겠다, 한 뭐 중직자 되면 먼저 이해를 하시죠. 알고 또 듣다 보면 의무감, 형식감 빠져서 그저 그냥 들어만 줍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하고 자기 시작하면 어른이 돼서 똑같습니다. 그 자신의 배어있는 습성, 그 익숙함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 민감함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있는 것을 거절하였을 때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물과 물고기 잡는 모든 도구를 버려두고, 그 익숙한 도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야곱은 오늘 그 익숙한 환경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냥 외삼촌 집에 일하는 게 힘들었어, 지쳤어? 아닙니다. 야곱은 한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제가 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베델에 이르면 이 베델에서 나 하나님 제단 쌓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려고 내 신앙의 뜨거웠던 그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외삼촌 집 일하고 그 우상과 이방이 가득한 그 바단 아람 땅에서 나 벗어나 하나님 예배하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변화와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음들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함을 떠나 민감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반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영로 교회 이교연 목사님의 그대 느려도 좋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겨운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나를 새롭게 하려면 나를 낯설게 만들어야 한다. 익숙한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밀어내어야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색해질 만큼 내가 언제 이랬지? 자기 거울 보고 아침에 거울 보다가 야, 내 얼굴이 언제 이렇게 밝아졌지? 내가 어떻게 믿음에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충성된 종이 되었지? 그렇게 자기를 볼 때마다 어색함, 좋은 어색함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낯설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늘 똑같고 변함없고 익숙함에 빠져있던 내가 열정적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면 오늘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민감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익숙함에 빠져 그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내가 범죄는 하지 않았는지, 내 신앙의 익숙함으로 은혜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처음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눈물 속에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기 전 앞절인데요, 읽지 않았지만 함께 3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너가 일한 일삭을 준다라고 했을 때에 얼룩 있고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 모두 다 하얀 양인데 얼룩 있고 뭐 아롱진 거 색깔이 뭐 있는 그런 양은 다 야곱의 몫으로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너 그런 양은 너 거야 하고 나서부터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면 라반에게는 모든 양들 중에서 흰 거, 하얀 거 딱 분리하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점 있고 흠 있고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양은 딱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 있고 흠 있고 이런 양들을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사흘길 멀리 보냅니다. 사흘길이라면 하루길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40km였습니다. 사흘길은 120km입니다. 뭡니까? 가깝습니까? 구미에서 부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라반의 양에 얼룩지고 문이 있는 것은 부산에 갔습니다. 지금 남은 건 흰 양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태어날 아롱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몫이다? 야곱의 몫인 거죠. 자, 라반이 나름대로 꾀를 썼죠.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 같았으면 왜 삼촌 이게 뭡니까? 그래도 좀 얼룩진 거 있어야지 흰 양하고 좀 뭔가 이렇게 되면은 얼룩진 게 나올 희망이나 가능성이 보이지. 흰 것만 딱 있는데 어떻게 얼룩진 거 문이 난 게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부산 보내버렸습니다. 흰 양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36절 말씀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흰 양들만 칩니다. 흰 양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칩니다. 불리하든지 억울하든지 상황이 안 좋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든지 상관 안 하고 흰 양을 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아니 흰 양들만 모아놓고 어떻게 점 있고 아롱지고 멀룩덜룩하고 검은 양이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통하여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흰 양이 없을지라도 지금부터 태어나는 모든 양은 얼룩지고 아름지고 검고 이런 양, 점 있는 양, 이런 양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양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아니면 그대로 그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야곱은 현실보다 넘어서 현실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제재소의 직원으로 있던 한 40대 남자가 갑자기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서 당장 오너가 너 해고야 하면 그냥 해고입니다. 그 다음날 출근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해고 통지를 받고 이 사람도 뭔가 나는 부당한 해고를 받았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혜택을, 이런 대우를 해주느냐 싶어서 재판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 회사를 상대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너무 큰 회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패소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재판을 한다고 가진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되는 일이 없어. 나 죽고 싶어.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재판도 졌고 이제 직장도 잃었고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낙심하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직 당신은 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현실 너머에 서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어야죠. 그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 자신을 해고했던 상사, 모든 회사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잡고 사무실 하나를 차립니다. 그리고 작은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이 회사에서 해고되고 막 재판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알아보고 하면서 막 출장도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이 호텔이나 숙소 이런 걸 많이 이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호텔 숙소의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호텔업을 하면은 정말 편하고 좋은 이런 호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숙박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싸고 좋은 호텔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진 호텔 홀리데이 인,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호텔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도하게 되고요. 지금 흰 양들만 모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형편이 좋지 않고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적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으름을 넘어서 성실함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37절부터는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불렸느냐, 이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이 나무를 가지고 벗겨 가지고 흰 무늬를 내 가지고 그것을요, 양들이 물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막 세고 두었다는 거죠. 그러면 양떼가 물을 먹을 때 그것을 보고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는 전부 다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개천의 그 양떼 앞에 그 가지들 두어 가지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는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은 것을 낳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느냐? 증명하겠습니까? 이 나무 가지를요, 어떤 이렇게 이제 학자분들은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이 나무 가지를요, 홀딱 벗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는 나무 가지를 부분만 이렇게 빚어내 가지고 흰 모양이 나오게 해서 얼룩진 나무 가지를 꼽아 두었대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어떤 주술적인 미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면 양들이 얼룩진 것을 낳았다, 이런 말이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 흰 양들인데 그 흰 양들이 나뭇가지가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본다고 얼룩덜룩한 양을 낳느냐?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 멘델의 유전 법칙도요, 사실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막 이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열의 법칙은 제일 먼저 나올 때는 쉽게 말하면 양놈하고 우리 결혼을 하면은 처음에 나올 때는 예쁜 애들 나옵니다. 예쁜 애들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예쁜 애들이 나왔다가 예쁜 애들 나오고 또 한 명은 좀 못난 애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때는 또 서양인, 동양인, 또 이렇게 또 혼혈인, 이렇게 좀 나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얼룩진 나무 가지를 본다고 양들이 얼룩덜룩한 양을 낳느냐?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성경학자들도 정말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저는 양들이 얼룩덜룩한 나무를 봐서 얼룩덜룩한 양을 낳았다, 이거는 야곱의 노력입니다. 뭐라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얼룩덜룩한 양을 낳을 것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나 이렇게 노력합니다, 나 이렇게 뭐라도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믿음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데 게으른 믿음, 방종의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믿음, 열정, 충성, 노력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충성적인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일 안 좋은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몸을 학대하는 것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좋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줄로 믿고, 비록 흰 양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얼룩진 것을 주실 줄로 믿고 뭐라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들이 얼룩진 양을 낳을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012년 2월 세상을 떠난 동양인이며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냈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모든 사연들은 한번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고요. 이분이 죽기 전에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2011년에 췌장암 말기를 선언받습니다.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당신 2-3달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면 수술도 확신은 못하지만 성공한다면 한 2-3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받기보다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하나 둘씩 정리를 합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그동안 평소에 친분이 있었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가 과거 미국에 이제 백악관에 있을 때에 미국의 과거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죽음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죽음이 가장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은 2-3달을 살면서 많은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개인 돈을 투자해서 미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2명의 아들들에게도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라라는 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익숙함을 벗어나 민감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일까? 민감하게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흰 양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현실 너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을 때에 야곱의 그 큰 복이, 그 번창의 복이 우리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